바벨론의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나라, 그 나라가 어미국인데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는데, 그 나라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이런 나라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니까 한시간에 폭삭 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한시간에 폭삭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시간에 알아보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인데, 그들의 죄가 어떤 것이었느냐? 자기들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친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도 죄짓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폭삭 망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세 종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세 종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이 우는데,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 있는 왕들, 그러니까 사치하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부를 누리고 살아갔던 이런 왕들이 바벨론이 망하니까 울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 그 바벨론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는 것은 바다에서 일하던 사람, 즉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선원들이나 선주나 그것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그 바벨론이 망하는 보고서 울더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그 바벨론이 망할 때, 세상이 망할 때에 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세상에 망할 때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망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래? 아니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망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그러니까 9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바벨론이 망할 때 우는 세 종류의 사람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땅의 왕들,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이 망함으로 크게 울고 애통해 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땅에 살고 있는 왕들이 왜 우는지를 9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그 제일 먼저는 땅에 살던 왕들입니다. 그 땅에 살던 왕들이 제일 큰 바벨론 성에게 자기 나라 백성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다 그에게 충성하면서 그와 같이 음행하고 그 우상 섬기고 그리고 사치하던 이런 왕들이 그 바벨론이 망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화 있을진저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그러면서 울면서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 왕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를 누리고, 왕이니까 부를 누리죠. 부를 누리고 사치하고 음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망하는 것을 가슴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우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 성이 그 크고 화려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남이 봐도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던 그 바벨론 성이 얼마에 망했다 그랬어요? 기간이 1시간. 잠깐 동안에 싹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 1시간에 딱 망해버려. 잠깐 동안에 망해버려. 딱 1시간 60분 동안에 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서 그냥 폭삭 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인들이 망하는데 그것이 11절과 17절 중반절까지 이렇게 그 상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상인들이 그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11절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즉 바벨론이 망하는 바벨론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은 왜 바벨론이 망하는데 상인들이 애통하고 우느냐. 그 이유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운대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상인이니까 뭔가 팔아야지 이익이 남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자기들이 상품을 많이 살려면 어떤 사람들이 사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사야지 되는데 그 바벨론이 망해버렸으니까 상인들이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고 우는 이런 건데 왜 우느냐 그 이유가 자기들이 상품을 살 자들이 없기 때문에 상인들은 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품들이 무엇이냐 그것을 7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서부터 17절까지가 그 뭐예요? 내용, 어떤 물건들인가를 얘기하고 11절부터 13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7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팔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인들이 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그 상품은 그 상인들이 팔려고 하는 그 물건은 뭐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이렇게 끊어야지 됩니다. 거기까지가 뭐냐면 이것이 금은 보화예요. 보화. 그죠? 보석이에요. 보석. 그러니까 보석은 대개 누가 삽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 그 없는 사람은 뭐 금방 떼거리도 없는데 뭐 보석 살 일이 있겠어? 근데 바벨론은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걸 많이 샀었는데 이제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금은 보화를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옥감이고 그거까지 또 끊으면 돼요. 거기까지 두 번째예요. 그 세마포 이거 자주색 옷, 비단옷 이거 다 누가 입는 거예요? 왕들이나 부자 사람들이 입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주색이나 붉은색 옷은 염료, 그러니까 그 색깔을 내기가 힘든 색이요. 그래서 붉은색 자주색 옷을 입는 사람들은 다 왕이나 귀족들이 입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부자 사람, 비싼 거요. 똑같은 옷감이라도 색깔에 따라서 그 값이 틀리니까. 이것이 부자 사람들이 살던 건데 부자 사람들이 폭삭 망해버렸으니까 이제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그 옷감이에요, 옷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나무의 구리와 그 다음에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그릇인데 보통 질그릇이 아니라 어떤 거요? 좋은 그릇, 막 상아그릇, 그죠? 구리로 만들고 철이로 만들고 대리석으로 만들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건 다 또 누가 사요? 돈 많은 사람들이 사잖아.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폭삭 망해버려서 바벨론이. 그러니까 팔 데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그릇, 상아르다가 뭐요? 의자도 만들어 놓고 막 근데 그런 거를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 금그릇, 은그릇 막 이런 걸 만들어 놓는데 그건 다 부잣집 사람들이 사는데 폭삭 망해버렸으니까 팔 데가 없는 거. 아무리 뭐 좋아도 뭐 누가 사줘야지 돈을 벌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요것도 요런 것들 뭐야? 요 향료, 향신료. 이거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호식품입니다. 요것도 어떻게 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요런 것도. 그러니까 유황, 비싼 거 이런 거잖아.
이런 거 다 어떻게 이런 거 살 사람들이 다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다. 그것도 좋은, 그러니까 기름 중에서 좋은 거, 비싼 거,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먹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 좋은 거, 이런 거를 팔 때가 지금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야? 소와 양과, 소하고 양, 고기 종류, 식품 중에서 고기 종류. 그 다음에 말과 수레와, 고까지가 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운송수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팔 수 있는 종들은 좀 매매를 하고 막 그렇거든. 근데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이제 파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곱 가지를 팔려고 했는데 그 바벨론의 폭삭 망했으니까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우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제 영혼들, 사람들의 영혼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보내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영혼들도 어떻게 해요? 상하는 것을 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응?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킨 것이 뭐였습니까? 죄를 짓게 한 것이 뭐예요? 원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누구한테 유혹을 받았습니까? 뱀한테. 뱀. 사단한테. 왜? 사람들한테 와서 뭐라고 꼬셨어? 야, 너도 하나님까지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니들이 하나님까지 될 것 같으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니까 선악과 따먹어. 너도 하나님까지 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와서 꼬신 거예요. 그 이게 뭐요? 지혜로운 뱀이 영혼을 탐한 거예요. 영혼을. 사람들이 영혼을 탐해서 자기 부하로 만들려고, 지옥 백성 만들려고 이렇게 해서 뱀이 꼬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뱀이 아니고 닭이나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꼬셨으면 이 아담이가 말을 들었겠어? 아담과 하와가? 아이고 닭대가리가 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죠? 닭대가리가 니가 뭐를 한다. 근데 그때의 뱀은 어떻게? 가장 지혜로운 자였어. 그 동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게 누가 있으면 뱀이었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만들어놨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람을 꼬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절대로 이제는 다시는 사람들이 그 뱀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영혼을 이제 꼬셔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더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그 위를 보면은 마태복음 6장 그 위를 보면 먹는 거, 그 다음에 옷 입는 거, 막 이런 거를 얘기를 하다가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세상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쫓아가고 있는 거,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쫓아가는 자들이 있다가 망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인들, 이런 것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토다 큰 송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색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 원래 바벨론 성이 어떻게 됐대요? 옷도 화려한 옷, 자주색, 붉은색 이런 거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꾸민 것을 다 좋은 그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다 꾸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인들이 부자가 됐는데 이제 그 바벨론이 망했으니까 거기에다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면서 우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연기가 나서 폭삭망해가지고 연기가 팍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벌을까? 어? 저기서 내가 그렇게 치부하고 살았는데, 돈 벌고 살았는데, 저게 다 망했으니까 어떡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내 물건을 살살. 그러니까 뭐 그 바벨론이 망해서 그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우는 거는 뭐요? 내가 돈을 못 버니까. 내가 돈을 못 버니까 우는 거. 저게 망해서. 저게 안 망하고 있어야 내가 돈을 많이 계속해서 벌을 텐데 바벨론이 망했으니까 내가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바벨론이 망해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울어? 자기 신세 생각하고 우는 거지. 그지? 아, 내가 돈을 못 벌겠구나. 내가 돈을 못 벌겠구나. 그러니까 바벨론이 안타까워서 망한 것이 안타까워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 신세. 자기 신세 생각하고 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자가 얼마 동안에 망했다고? 1시간에 폭삭 망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는 자는 누구냐? 17절 그 중반절부터 19절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17절 끝에 중간쯤 보니까 뭐요?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그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모든 선장, 그 배 주인, 무역을 하는 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 주인. 그 다음에 각처를 다니는 선객. 예? 그러면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꾼들이 그 배에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선원들. 또 바다에서 일하는 자. 그러니까 그것을 또 하려면 어떻게 해?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무역을 하면서 돈 버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르되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는 것은 어떻게 우느냐. 19절입니다.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응? 이 사람들이 보는데 이 사람들은 우는 게 절적분의 왕들은 어떻게 울며 가슴을 치고 울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상인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팔 것이 없으니 그냥 애통하면서 울었다 그랬어.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무역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뒤집어 썼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썼다고. 우리가 욥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제일 슬픈 표정을 할 때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을 뒤집어 쓰고 우는. 그러면서 바벨론 성이 그렇게 망할 줄을 몰랐다. 그렇게 큰 화려한 성이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그 하는 행동이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가장 슬픈 표현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화이또다 뒤집어 쓰고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요 1시간에 망했다고 이렇게 한 성을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우느냐. 제일 강력하게 우는 사람들이 지금 바다에서 있었던 선객과 선주들과 이런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들은 이 나라에서 너무 하려고 하니까 그 나라에다가 집중 투자를 다 한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그 나라에다가.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가 올인을 했는데 이 나라가 망하니까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투자한 것 이것이 어떻게 해요? 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졌어.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세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딴 데다 투자한 게 없이 다 거기서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응?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몰빵해서 거기에다 대고 다 투자를 했는데 쌍방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대를 뒤집어 쓰고 이제 우는 거지. 이제 큰일 났다. 너는 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망해야 될 바벨론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무너진다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은 안 들렸어. 반드시 이 세상은 없어져야 된다, 없어진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안 들리고 왜?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이거든. 하나님이 눈에도 안 보이고 우리한테 직접 귀에도 대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얘기는 하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왜? 영이 죽었으니까 귀가 안 열려서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게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셔도 내가 영이 살아있어야지만 듣지 내가 영이 죽었으면 안 들려요. 똑같은 한 자리에 있어도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고 설교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 어디에다가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이 땅의 왕들같이 사치하고 부유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상인들과 같이 내가 거기에 빌붙어서 장사를 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 것을 모두 올빵을 해서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걸 잘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렇게 안 망할 것 같고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그래도 먼저 번에 이란 항공에서 보여주는 이란 사진 테헤란을 보여주는데 너무나 화려해요. 저녁에 사진을 보여주는데 반짝반짝하고 막 되게 우리나라 서울 이거는 이도 안 났어. 엄청나게 화려하고 그래. 근데 그런 데가 어떻게 뉴욕도 그렇겠지. 뭐 중국 상하이 가봐. 얼마나 화려한지 뭐 밤에 가보니까 또 제가 한 몇십 년 전에 가봤더니 그날 또 뭐 북한에서도 김정일이가 온대나 어쨌대나 그때 뭐 불이 길거리까지 다 켜놓고 엄청나게 화려하더라. 그럼 뭐 이렇게 화려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근데 그 어미국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미국에서 나타나면 미국이 어미국이 되는 거고 중국에서 나타나면 중국이 어미국이 되는 거고 이란에서 나타나면 이란이 어미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삽시간에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빌붙어 살던 사람들이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한 시간에 망한다가 삽시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이 망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20절 말씀이에요.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요거는 뭐요? 하늘은 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사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성도들 믿는 사람들이죠. 사도들 하나님 나라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이거 다 뭐야? 믿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아 어디 그로 말미암아. 그로가 뭐요? 지금 어미국이 망한 바벨론이 망한 곳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라는 거야. 즐거워하라. 망했는데 즐거워하래 우리 보고. 우리 믿는 사람 우리잖아, 그죠? 우리 보고 얘기하는데 야 니들 그거 보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망한 보고 즐거워. 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에게 심판을 행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믿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그 바벨론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되죠.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19장에서 이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할렐루야가 어디서 나와? 어디서? 어디? 시편? 시편에 나와요? 찾아봐봐. 이 어디 있나? 할렐루야가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 성경에. 어디서 나왔냐? 계시록 19장 1절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할렐루야가 뭐 창세기서부터 나올 것 같으지. 아니요. 구약 시대로 없어. 신약 시대도 없어. 어디 가서 있어? 계시록 19장 1절에서 지금 할렐루야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왜? 할렐루야는 뭐예요? 응?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바벨론이 망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1절. 우리 20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호출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호출하는 거예요. 야 이제 세상 망했으니까
너들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이 어떻게 됐느냐? 24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음이라 하더라. 어? 적그리도 섬기지 않는다는 성도들. 그러니까 이거는 주축이 되어서 이 누가 죽였느냐? 바벨론이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망한 이유가 그냥 우연히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망한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게서 계시록 6장에 나와 있어. 우리가 인 뗄 때 5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나와서 얘기하잖아. 어느 때까지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자꾸 있어야 되느냐. 어느 때 심판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죠. 거기서 이제 나와서 제단 밑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이 세상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잘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잠시 쉬어라. 그 순교하는 사람이 그 숫자가 차야지 된다. 차야지.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가 이제 응답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시대에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거, 열장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 애굽 사람 뭐 사람 아니야? 왜 다 죽여? 사람 죽인다고 오늘날도 그러더라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왜 트럼프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란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그래. 사랑이 하나님이라는데 왜 막 죽이고 이러는. 그러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거기 사람들은 사람 아니요? 하나님 백성 아니요?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깡패야? 왜 애굽 사람들 다 죽여? 막 죽이고 막 이스라엘만 나오게 합니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 메대와 파사의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출바벨시키잖아요. 그죠?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잖아. 그래서 42,360명을 어떻게 이스라엘로 보내잖아요. 그죠? 그때의 고레스에게 준 게 뭐예요? 에쿠스. 응? 애굽 구수 수바. 이스라엘 땅보다 몇 천 배 많은 더 크고 백성들도 훨씬 많은 것을 주면서 내보내잖아. 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을 구원하는 거.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가서 있느냐? 하나님 백성에게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죽인 사람들이 거기서 발견됐기 때문에 뭐를 믿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21절 천사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1절 말씀 보세요. 이에 한 힘센 선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설교 주제가 뭡니까? 제목이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누가? 바벨론이. 다시는 이제 보이지 않아. 어떻게? 근데 그거를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 권사님도 이제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잘 알잖아. 그지? 우리가 애들을 잘 모를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말로 설명하면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시청각 교육을 시켜.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그래서 막 수업 시간에 뭐요? 그림을 그리고 막 녹음을 해서 들려다 주고 막 이렇게. 그거 시청각 교육이라거든. 그 하나님께서 시청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천사가 큰 맷돌 같은 큰 돌을 하나 들어다가 어디 갖다가 물에 갖다가 풍덩 던져. 그럼 그게 떠올라? 물에서 올라와 큰 돌이 맷돌 같은 큰 돌이 안 올라오자. 다시는 그러니까 다시는 바벨론이 이렇게 폭삭 물속에 쏙 들어가는 그 큰 맷돌 같이
다시는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시점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말려면 잘 모를 테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 22절이에요. 5가지를 절대로 이제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다. 뭘 못 보느냐? 5가지를 못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의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않게. 이게 안 들린다네. 검은 곳 타고 막 퉁소 불고 이런 건 뭐야? 파티하는 거예요. 파티. 그런 것이 절대로 이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 들리는 게 뭐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보이지 않게. 세공업자들. 다이아몬드 깎고 막 진주 막 하고 근데 뭐 루비 깎고 막 저 좋은 보석 만들고 목걸이 만들고 막 귀걸이 복걸이 만들 이런 것들이 다시는 안 일어난다는 게 이 세상에서.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 안 일어나는 것이 뭐냐? 맷돌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들리죠. 맷돌 뭐 하는 거야? 음식 먹으려고 만든. 오늘날은 맷돌이 아니라 뭐예요? 뭐죠? 전기 착 누르면 나오는 거. 믹서기 있을까? 절대로 이제 나는 소리가 안 난대. 응? 그러니까 일상 밥 짓는 일이잖아. 사람이 있으면 밥 짓는 소리가 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대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비지 않겠대. 등불빛이 빛이라는 것은 뭐요? 사람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그쵸? 사람이 없으니까 밤에도 불이 안 켜지.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어떻게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고 불이 안 켜진 집은 조금 사람이 없구나. 도둑질하러 들어가는 거지, 그지? 응?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는 표시잖아. 등불이 피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5번째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는 안 들린대. 사람 사는 데는 뭐가 있어야 돼? 사람들이 번식하고 살아나가려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것이 절대로 이제는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는. 이 5가지가 절대로 결혼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망한 이유. 자기들은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고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 왕들이 울고 이 세상의 상인들이 울고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던 것을. 그러니까 돈에 뭐를 줘야지 돼서 이 사람들은 올인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뭐 집도 사야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돈도 있어야 벌어야지 돼. 근데 거기에다가 목매어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직장 생활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거기에 목매어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아주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죠, 그죠? 선교도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런 거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주 목매어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답이 뭐요? 이 세상에서 목매어 살지 말아라. 이 세상에 목매어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아브람과 롯 누가 돈 따라갔습니까? 아브람이 돈 따라갔어요. 롯이 돈 따라갔어요. 롯이. 누가 더 잘 살아 나중에 보면? 지금 아브람이 더 잘 살지. 아브람이 훨씬 더 잘 살지 나중에.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한 뱃속에 쌍둥이인데 에서하고 야곱. 누가 나중에 더 잘 살아? 그치, 야곱이 더 잘 살지.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돈 따라간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마지막에 천국도 갈 수 있고 이 세상에도 부유하게 사는 것이 돈 따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봐도 어디가 못 사느냐, 어디가 잘 사느냐 보면은 국기에 십자가가 있는 나라들이 잘 살아요. 그리고 또 어디가 잘 사느냐? 예수 잘 믿는 사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잘 살잖아. 선교를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보내. 숫자적으로 보면 미국이 많이 보내지만 인구 비례를 하면 대한민국이 선교사는 제일 많이 보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80년밖에 안 됐잖아, 아직.
에? 그랬는데도 우리나라가 잘 사는 이유가 뭐냐? 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선조들이 이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그 세상이 망할 때에 저희들이 세상에 모든 것을 올인하지 말고 살아서 다시 보이지 않는 그 세상 거기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세상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